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 38절과 39절 두 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 강의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뭐에 대하여 공부했죠? 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했죠. 한 주간 동안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잊어버리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죠. 보혜사, 곧 우리를 돕는 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 우리와 늘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을 어떻게 온전하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기 위한 첫 시간 5월 첫 주에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은 영접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중심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는 마치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위대한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러나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을 예언하시자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예수님께서 붙잡혀 이 재판정에 섰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붙잡혀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위기가 오니까 겁이 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여지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베드로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은 힘이 없습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연약합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거듭났지만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왜 우리의 삶이 예수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 그림대로 나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교회도 가지 않고, 기분 나쁘면 헌금 생활도 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유행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늘에서 하느님이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도 다 기억나시죠? 5월 첫 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가장 인생의 이 바운더리 안에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되길 원하시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중심으로 살길 원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도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한순간 한순간 지켜나가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너무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부담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생활 자체가 고생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개고생한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먹고 사는 고생만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고생스럽게 하는 사람은 2배로 하는 겁니다. 고생을 2배로. 먹고 사는 고생, 신앙생활하는 고생, 이 2배로 고생하다가 천국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런 사람은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 황금 연휴 기간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의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천국도 못 들어간다면 그 인생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이 그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고백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시작.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령 강림절까지는 딱 1주간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다음 주 성령 강림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120명만이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120문도 가운데 속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담대히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라고 아무리 설교해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안타깝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작년 성령 강림절 날을 기억하십니까? 작년 성령 강림절 날도요, 성령 세례 준다고 하니까 안 온 사람들도 있었고, 평상 출석 수보다 상당히 적은 수가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수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시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받겠다고 순종하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자꾸 미루기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인지 아세요? 어떤 마귀가 제일 무서울까? 다음의 마귀가 제일 무섭습니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막이 넘어가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다음에 라고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들었으나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요.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말씀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기로 듣고 어디로 나가?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양귀로 듣고 머리에 남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두 분만 하시네. 다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전심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구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언제까지?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미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아시는 분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는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돕습니다. 성령께서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누가?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라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진심으로 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을 땐 그리스도인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조차도 세상에 나가면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밤낮 사단 마귀로부터 얻어 터지며 살아가는 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 받지 못한 자를 보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능력을 받아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진정 멋진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십시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음 주일은 반드시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뜨거운 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일날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을 끈질기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만사를 제쳐두고 그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내게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너무도 얌전을 떨어서 그렇습니다. 얌전하게 단하십시오. 성령을 받기 위해 만사를 제쳐두고 금식하며 오로지 기도에만 힘써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거요, 매일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입에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음 주일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심으로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분은 분명히 다음 주일날 그날 불로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그 임재함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불행케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로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하면?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한 것이 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회개해야지 건성으로 회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건성건성 회개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인지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던 어떤 죄와 허물들이 단 하나라도 보여진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게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실로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 성령입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 성령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지 못한 것, 시기한 것, 질투한 것, 거짓말한 것, 이간질한 것,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간 것, 사랑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세상에 예수가 구주라고 선포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것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단합시다. 나는 한 주간 동안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야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그 증거로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불신자를 만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 모두는 다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 행복하게 삽시다. 징징거리며 울며 짤며 아웅다웅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씻기움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강림절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파서 이모전시 가도요, 다시 오십시오. 죽을 병이 걸려도 그날만큼은 이곳에 오십시오.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머무르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1991년 11월 첫 주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성령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그
그곳에 참석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그 성령 세미나 기간 가운데에 목요일 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목요일 날 밤 그날 그 시간은 안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위한 안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성령 세례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도망가고자 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히 하시고 꼼짝달싹도 못하도록 그 예수원에 폭설을 퍼부어 부으셨어요. 예수원이 어떤 곳이냐면 산골짜기에 있어요. 깊은 산속에 폭설이 쏟아지니까요, 문 밖을 나갈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눈이 얼만큼 왔냐면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감격에 넘쳐서 그 바깥에 기도 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야외에 이런 제단을 돌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눈 맞으면서 갔는데 무릎을 딱 꿇었는데 눈 높이가 무릎이 바닥에 딱 닿는 순간 눈 높이가 제 허벅지 중간까지 왔어요. 그렇게 폭설을 내리셔서 저로 하여금 예수원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를 꽁꽁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저를 붙잡아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왜였냐?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정도 신앙도 없었던 저에게 그 안수받는 자리, 성령이 불길처럼 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제게 임하니까 그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찬송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모두 다 저를 때리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졌습니다. 십자가 찬양을 하게 되면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마치 내 뼛속 깊이까지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있으면서 눈물로 제 일생 처음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 다음 주일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령 세례 받는 그 자리에 꼭 머물러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수하시는 그 손길 아래 머물러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성령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하늘의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기도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이 예배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뻐집니다. 전도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렇기에 그럴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받으며 항상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결사적으로 구하십시오.
내가 올해 2022년 올해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나 죽어. 그런 죽음의 결사로 성령 세례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다음 주 성령 강림절에는 최소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성신교회.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성령의 교회, 성신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한 교회, 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을 받길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120 문도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우리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절날 우리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힘과 권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2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